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제가 우리 환영 인사를 못하고 우리 광고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한다는 게 연구하면서 하면 할수록 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말씀이 어떤 집약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아서 이해하고 또 쉽게 잘 전달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인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속담이 있기 마련이죠. 세계에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는 속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런 속담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뜻이 다 일관되게 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환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우리 같이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빛나는 그 불빛의 색을 보고 계시다고 그것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우리 영혼이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에 보면요 그 불빛의 온도에 따라 색이 참 다양합니다. 이 산소가 잘 공급되고 이 초가 잘 타오를 때 그 불빛은 정말 파란색 불빛이면서 또 거기에는 또 이렇게 노란색 불빛도 있고 또 잘 타지 않을 때는 붉은 주황색 불빛이라 할까요? 그런 색깔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불빛에는 그런 속일 수 없는 자기 색깔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빛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마음까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결코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우리의 행한 대로 직접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과연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지난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결과가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온 이날 지난 이 모든 죄의 행실을 따라 우리가 만약 벌을 받아야 된다면요. 그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과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고 또 믿었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을 살펴보면서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누구나 이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 속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예외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예외를 적용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나갈 때 사이카라고 그러죠. 오토바이 경찰관이 지나가면서 도로를 다 뚫어주면서 신호가 다 정지되고 대통령이 그냥 통과하도록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부럽거든요. 왜 나도 스스로 대통령이 돼서 경찰관이 지도해 주지도 않는데 그냥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막 내 마음껏 누리면서 지키지 않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스로에게 그것을 예외로 적용받고 싶어 한다면 반드시 교통경찰관이 불러 세울 겁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제시해달라 하겠죠. 그러면 자신은 그 법에 적용받지 않을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출신의 사람이고 또 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혹시 나를 아느냐고 지금 급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깜빡했다고 뭐 그러면서 이번만 넘어가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면허증 밑에 돈을 구겨서 전화 주면서 좀 신경 써달라고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 우리 일반인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보면요, VIP 통로라는 곳이 있죠. 우리 고급 좌석을 앉는 그런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아니면 혹시 그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요, 등급이 일반인들과 좀 다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통과 과정에 우선순위를 받게 되고 기다림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 과정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일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좀 배려받고 싶고 자기는 그런 법에 적용되지 않고 싶은 그런 심리가 그런 문화 속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율법을 가진 자라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의 조상들에는 모세라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회해 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조건들이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 세상에서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혈통적 우월감이나 도덕적 우월감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핑계는 다 차단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우선적으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불신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그 핑계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말 하냐면 제 아내가 교회의 권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는 아내의 치맛자락만 잘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런 말입니다. 또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어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자신들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로마서 3장과 9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요. 저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어떤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서 종교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하나님의 판결의 예외 적용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도요. 벌써 이제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벌써 신앙생활이 5대를 넘어 6대, 7대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또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 뱃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가 길어질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배경이 혹은 그들이 교회에서 가지는 어떤 직분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에서는 예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 모든 민족과 사람을 각각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으로 통틀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만으로 이 민족을 구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모두가 다 개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도 예외일 수 없음은 분명하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신분과 사회지위, 경제력 등으로 예외를 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조건으로도 단 하나의 예외적 기준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가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열매를 어떻게 주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7절과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10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선을 행하는 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해요. 그럼 반면 두 번째는 우리 8절 9절에서 말씀하듯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것을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환난과 이 환난으로 따르는 곤고가 그들의 삶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간 지역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흑백이 분명한 것처럼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위에 설명한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이 없고 각 사람이 걷는 그 두 종류의 길을 따라서 그 결과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영생을 얻게 될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란 사실 하나님과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고통받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보았죠. 그리고 저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네, 2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경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일반인들과 다른 삶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7절과 10절이 말씀하는 이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 100% 순종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의 삶에서 흠결이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땅을 이미 살고 하늘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전혀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조금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세요. 죄 짓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죄를 범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의 그런 심령 상태로서 죄를 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곧이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곧장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될 것을 구하고 우리가 또 죄 용서된 것을 믿죠. 물론 우리가 일부러 매우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참된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심령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된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죄를 짓는 행위가 그 생활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심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특징은 7점처럼 어떻게 하냐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두 번째 특징은 존귀를 추구한다는 것인데요, 이 존귀는 다른 말로 영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영예를 구하죠?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로지 사람들에게서만 이 영광을 얻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존귀와 영예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영광과 영예를 추구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세상에서의 인정을 세상 사람들처럼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세상에서 주는 이 영예와 인정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주어진다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를 받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더 중요해요.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거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그런 말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여기 4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럼 특징이 이렇죠. 바로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 참되고 이 진실된 걸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고 변하여 다시는 썩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을 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진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이 소망은 이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참으로 부인할 수 없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믿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영광을 향해 걷거나 진노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선을 행하되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내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이 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거리들에서 참고 인내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는 열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믿는 것이죠. 또 그런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나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요, 낙심할 만한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참을 수 있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했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생활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시대가 요구하는 것,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꼭 교회에 나가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많아요.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설명하는 유튜브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의 원인은 뭐냐면요, 사실 그 근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감추고 싶을 때는 감추며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핑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자는 절대로 혼자서는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바른 뜻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웬만한 신학 박사들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 교수님이 그 1박 2일, 이틀 정도의 강의하는 6개월을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틀을 가르치기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해야만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에는 그렇게 많은 수고가 따라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른 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혼자 그런 말씀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인도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못 이해하거나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보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 관해서 낙심에 이르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목사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면서 마치 기러기가 끼룩끼룩거리면서 격려하면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겨우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원수들에 대해서 견뎌내면서 그리고 바른 신앙의 종착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2의 또 다른 놀라운 기관인 거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다니면서 신앙하시는 그런 분들 꼭 교회로 나오셔서 특별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것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9절에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에 이 당짓는다는 말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악의를 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곱게 표현하자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바로 자기애를 충만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다면 종교 생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와 한 사람인 것처럼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열심을 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은,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이 자기를 위한 일에 방해가 된다면요, 그들은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당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 말에 동의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유일하게 참된 것이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다른 종교에도 참선을 해서 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에 이룰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요. 그런 것도 허용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에요. 당을 짓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럽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다 자기 욕망과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함으로 대하시고 그들에게는 이 곤고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부자가 이제 죽어서 이 지옥에 간 거죠. 거기에서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의 고백입니다. 바로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영생이라는 것은요,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괴로움이 그의 곤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에베소 2장에서도 우리도 한때 그 중에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분명하고 자신의 삶의 끝이 이렇게 곤고 가운데 영생을 살아야 된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들이 이 삶을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삶을 지속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것을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서 믿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면함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 부른 것처럼 그 진노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서게 될 이것은 영벌을 판결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판결을 받을 텐데 그건 영벌을 받기 위한 판결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그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을 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야, 참 잘했구나, 내가 칭찬한, 잘했다, 나의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자,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 가운데 지속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함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셈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상급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기쁨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